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세의 징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올 때 성전의 그 휘황찬란한 대리석이 제자들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주님, 이 황홀한 대리석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건축자재로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심상치 않은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이,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느냐? 그러나 이 돌 중에 돌 하나도 포개어지지 있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가 언제 오겠으며 또 말세와 주의 재림의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으리까? 그런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주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치고 승천하신 70년 만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독립을 위해서 반발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성을 포위하고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성이 무너지자 들어가서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성전 안이 금과 은으로 많이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이 녹아서 돌 사이로 다 흘러들어가며 군인들이 금과 은을 찾는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뜯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 이 세상 마지막 때와 주의 강림하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은 질문에 대해서 그 이후에 소상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말세가 가까워오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의 세대, 우리 한국 안에서만 해도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보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소위 자기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하며 재림주라고 말한 사람들이 한두 번 생겨났나요? 거짓 선지자가 주를 이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미국에 가면 또 미국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수없이 많이 생겨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걸쳐서 이와 같은 사항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겠다고 했는데 오늘날만큼 온 세상이 전쟁으로 뒤엎어진 때는 없었습니다. 마치 홍수에 음몰된 같이 온 세상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특별히 말씀한 것은 전쟁과 전쟁 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소문이 이 세상을 덮는다. 라디오, 텔레비, 신문 어디를 봐도 전쟁과 전쟁 소문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지구 한 구석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소문이 지구 다른 구석에 가는 데는 1년이 걸리든지 2년이 걸리든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구 한 구석에 전쟁이 일어나면 몇 분 상관 내에 온 지구 전체에 다 알려집니다. 이것이 왜냐?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전쟁만 있을 뿐 아니라 전쟁 소문이 온 세계를 확 덮었었습니다. 이것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라와 나라가 대지가 일어나 있고 민족과 민족이 대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지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이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민족이 대기가 일어나는 것은 제2차 대전 이후의 현상인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나서 싸운다. 대한민국도 남북이 갈려져 있고 중국도 갈려져 있으며 독일도 동독 서독으로 갈려져 있는 것입니다. 갈려지지 않은 나라도 그 나라에서 민족과 민족이 대결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여러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악랄한 주의와 그 다음 민주주의, 자본주의, 독재주의 여러 가지 주의들이 일어나서 민족을 스스로 분열시켜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만 대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결해서 동족 상자의 피비리 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와 같은 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최초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뭄이 일어나서 오늘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당하는 기근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에서 만일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프리카에 수백만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인도도 그렇지요. 우리
동남 아시아 전체에 가보더라도 기근은 어느 곳에가 있습니다. 지진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말세가 올수록 비참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는 우리는 벌써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1.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으며, 공산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황무지가 되고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 지하에 있는 저 동굴앞하나 중공이나 이북 같은 곳에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오늘날 세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세상이 어수선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현실만큼 인간들은 이기주의적 동기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100년 해로에서 같이 살자는 부부라도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이기주의 동기로서 서로 모여 살고 싫으면 그대로 이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이혼율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간들이 모두 다 이기주의가 되어서 이해 관계에 의해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사랑으로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로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징조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버리게 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 주 70년 디도대장에 의해서 파멸당하고 풍지박전하여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버렸는데, 주께서 예언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다시 물기가 올라서 연한 가지가 나고 잎이 나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거니와, 이러한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가까이 서 있는 줄 알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는 바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로서 독립해서 일어날 때, 그때로부터 쳐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예언한 사실이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한 세대를 50년으로 칩니다. 오늘날 영어로서 one generation이라고 말하면 한 30년 내지 40년을 세대로 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한 제너레이션을 50년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의 한 세대는 대개 50년 횟수는 5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한 남자가 출생해서 50년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5단계를 통해서 알아보면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얼마나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한 남아가 출생하면 8일 만에 환례를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8의 기간 동안이 중년이나 사년야의 가장 위험한 기간인 것입니다. 8회를 넘기면 그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살아났다고 해서 환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8회를 넘기지 못하면 아직 인간으로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8일간 가장 처참한 독립전쟁을 한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부터 21일간 독립전쟁은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수천만 아랍에게 둘러싸여서 처참한 공격을 받았었을 때 도저히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언 못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군사 전문가인 조지 마샬 장군도 그때 말하기를 6주일 이내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을 유대인은 없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엑소더스라는 책도 읽어보았고 영화도 여러분 보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참한 전쟁을 통해서 독립국가로서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분열해서,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곳과 유대인이 독립국가로서 살 수 있는 것을 분리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생 8일간 이스라엘의 남아가 생사를 걸고 이겨나가면 환례를 받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고 난 다음 8해 동안 가장 처참한 전쟁을 겪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독립국가로서 그는 세계 앞에서 환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남자는 이제 13세가 되면 바 미스바라는 이식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 미스바라는 것은 승인식을 말하는데 이제는 부모에게 독립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살이 되면 부모에게 독립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상당한 독립권을 가지고서 자기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지 13년 후에 1961년에 비로소 유엔과 세계에서 한 독립국가로서 상당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민족들이 독일의 히틀러 앞에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600만이 학살될 때 히틀러 밑에서 이것을 총주의한 아이크만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정보부대에서 남미에 가서 잡았습니다. 아이크만을 잡아왔을 때 유엔은 그 아이크만을 유엔으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자기 국가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베풀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 주권적인 독립국가로서 아이크만을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독일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책임자로서 유대인들이 잡아서 이스라엘에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유엔 앞에서 세계 앞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남자가 이제 20세가 되면은 군에 입대하여 군에 복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는 20세가 되면은 이제는 자기의 몸을 바쳐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20년이 이르자 이스라엘은 활발한 군사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활동이 가장 정밀한 것은 1967년 6.1 전쟁 때인 것입니다. 6.1 전쟁 때 애굽과 시리아가 합쳐서 요르단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나 이 6.1 전쟁에 이스라엘은 처절한 전쟁을 통하여 가장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6일 만에 애굽과 요르단과 시리아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요르단 저 건너편을 다 얻었으며 또 고란 공문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홍해까지의 땅을 시나이 사막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1978년에 갑자기 애굽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한 전쟁이 용키퍼 전쟁입니다. 이 용키퍼 전쟁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제는 전쟁에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어서 절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시계로서 세워놓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예언을 했는데 1973년 용키퍼 전쟁에도 이스라엘이 나주에 가서 역전승하여 큰 전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 두 전쟁을 통해서 본토의 6배 가량의 땅을 점령해서 오늘날 방대한 땅을 점령한 나라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제 네 번째로 이스라엘 남자가 이제 나이가 30이 되면은 30세 이후로는 종교생활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만 누구든지 30이 되면 이제 종교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이제는 할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도모하도록 사회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독립 후 30년이 된 1977년도부터 전쟁을 그만하자고 해서 애굽의 사다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1979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카더 대통령, 이스라엘의 백인 대통령, 애굽의 사다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면 다른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정 이후로 오늘 이스라엘은 평화를 추구하고 국가적으로 그들은 종교에 몰두하며 평화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스라엘의 남자가 나이 50세가 되면 군무회와 공무회에서 일체 은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은퇴 연령은 50입니다. 50이 되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세가 되면은 이제는 일체의 군무와 그리고 공무회에서 은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998년 독립 후 50년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국가로서 은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세계를 점령한다는 그 해가 대개 그쯤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1998년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1998년도가 되면 한 세대가 되는 것이니 약 2000년쯤 서력기원 2000년에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은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국가로서 이제는 은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도 예언 속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서력기원 2000년이 가까우면은 한 나라로서 은퇴할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지금으로부터 계산해서 16년만 지나면 여러분 서력기원 2000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대로 계산한다면 요한 묵시록에 1000년 왕국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역사는 6000년에 끝나고 마지막 7000년 안식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했지는 쉬라고 말씀했는데 하루가 1000년을 계산한다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6000년까지가 2000년이 지나면 6000년이 됩니다. 지금 1984년도므로 역시 16년 이후가 되면 이 세상 6000년의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정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특별한 또 징조는 다니엘 묵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어서 크게 고민하다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한 결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 묵시를 주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리는 동이요, 허리 아랫도리와 두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 열발구락은 칡과 흙이 섞여서 서로 섞이지 않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하늘에서 날라와서 이 우상을 때리치매 우상은 깨어져서 풍지박산이 되어 없어져 버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은 온 천하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적 예언으로서 굉장히 이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금의 머리는 무엇이냐? 바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지나면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어느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가슴과 두 팔이 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난 다음 거기에서 메대와 파사라는 두 나라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대 파사 연방이 그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두 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다음에는 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동이란 무슨 나라냐? 그 다음에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셔 이 메대와 파사를 쳐서 합치고 헬라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 나라 밑으로는 철의 나라가 생기고 두 다리가 생겼다는데 동의 나라 헬라가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역사상 가장 강대국인 유럽의 로마가 탄생한 것입니다. 로마는 그 얼마 후에 동로마와 서로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가 이것이 오늘날 열국으로 변했는데 그 열국 시대에 열발가락이 정립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로마와 서로마의 옛 판도에서 열발가락이 생기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열발가락 속은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이 되어서 서로 합치려나 합치지 않아서 서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판도에서 오늘 유럽은 열발가락 시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누가 유럽을 보더라도 유럽은 유럽의 EEC 유럽 공동시장을 통해서 유럽 10개국이 단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는 유럽 공동시장의 국회가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10개국으로 단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열발가락이 서로 합치려고 해도 잘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이 10개국에 서로 합치려도 합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합중국을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중에 철같이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진흙같이 약한 나라가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서로 합치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을 보내셔 이 우상을 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유럽은 10개국이 통합되어 있으나 철과 흙처럼 잘 뭉치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산돌이 내려와서 세계 역사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다니엘서 7장 7절로 14절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열뿔을 상징으로 나옵니다. 로마는 무서운 짐승인데 그 로마의 판도에서 열뿔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열뿔 중에 적은 뿔 하나가 나와서 뿔 3개를 뿌리쳐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나머지 7뿔과 함께 전 세계를 소나기에 넣고 호통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하고 주의 성도들과 싸워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이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은 바로 이와 같이 10뿔 중에서 적은 뿔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10개국이 통합을 하셨으나 철과 흙처럼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인 압력을 받아서 유럽이 도저히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속에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제 침략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허물어질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제가 얼마나 허약하냐. 미국의 자본과 일본의 소나기 무역 때문에 유럽의 모든 경제체제가 적자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대한 복지 예산 방출로 말미암아 유럽의 국가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 복지 예산으로 학교 교육도 병원도 실업수당도 주다가 보니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또한 유럽의 모든 생산시설이 노후에서 도저히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진 상위국들과의 공업적인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는 생활에만 취해왔기 때문에 노동 이욕을 상실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어떤 변혁과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유럽을 다시 한번 통합해서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유럽 전 국민은 탁월한 지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럽을 여행하고 왔지만은 유럽의 전 무드가 절망적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늙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늙었고 군사적으로 약소국이며 이제는 정치적으로 발언권도 약해져 있다. 누가 일어나서 유럽을 통합해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이 다스리는 자가 와다오. 이와 같은 정신적 분위기로 유럽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유럽은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자란 이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교회는 안팎으로 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발꾸락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그때 성경은 이와 같이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불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것은 7년 환란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불붙는 못에 던져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 그 남은 왕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에 주어 오는 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예수께서 만유를 상속으로 받을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가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이제 최후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해야 될 것이요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내 이웃에게 예수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마땅히 깨야 될 때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릴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임선한 여인에게 해산이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찼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들이야말로 얼마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있을지 모를 시기에 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곤두박질을 치고 인간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자탄, 수소탄을 산더미처럼 차놓고 그 불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며 언제 절망의 바톤을 누를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땅이 흔들리며 깨어지고 침망같이 흔들려서 모든 사람이 다 하루살이같이 불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의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4부야비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어리석게 세상을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고 믿는 중에 더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업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세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란 단어에 벌써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이 고통을 즐거워해서 고통을 환영하고 고통 속에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삶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다가온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도 인간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인간 생활의 변화를 받음으로 이 고통을 제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어떠한 고통이 인간성의 타락으로부터 다가올까요? 첫째로 잘못된 사랑이 가져오는 고통에 관해서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면 그 사랑은 악마의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은 사랑이 비뚤어져서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면 이것은 악마화된 사랑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요셉 맹겔은 유대인 40만 명을 죽이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그는 시험 도구로 삼던 장가라면 가스챔버에 넣어서 처형하고 그 이후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구라파를 전전하고 그 다음 남미에 가서 숨어 살았지만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가끔 만났으나 그 아버지는 유태인 40만을 죽인 그가 조금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기주의적인 자기만 사랑하는 악마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신문에 보니까 부산에서 한 운전기사가 자기의 정부의 남편을 죽여서 파묻고 그것을 눈치챈 자기 아내도 죽여서 매장을 하고 그리고 잡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니까 자기의 정부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 자기의 첩의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던 무자비하게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빼앗아도 좋다는 비뚤어진 사랑, 이곡된 사랑, 부패된 사랑, 악마된 사랑, 이것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도 고통에 빠지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파멸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 중에 빠진 것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빛에 비추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할 것과 똑같은 저울추에 얹어놓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한 사랑은 창조적인 생명을 가져오며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만 생각하는 사랑은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사회인치고 나만 사랑해서 내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고통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고통 속에 휘몰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뚤어지고 악마화된 사랑을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 때 고통은 사라지고 행복과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에는 잘못된 자기 평가가 가져오는 고통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자긍하기 때문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긍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제껴놓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그 때문에 남과 조화가 안 되고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자랑이란 남이 칭찬해줘야 진실한 칭찬이 되지,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이것은 우습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아피아르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마다 앞을 다투어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인지 남을 제껴놓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정에 조화가 안 됩니다. 남편이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짓밟는가 하면, 혹은 아내가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남편과 자식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같이 살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이웃 동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가정의 조화, 사회적인 조화가 깨어지고 고통하는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자긍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조화를 깨뜨리고 분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교만하다 했습니다. 건방지고 방자하여 순종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실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는데 빈술에 갖다 요란하다고 하는데 자기 분수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고개를 숙여야 될 것인데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건방지고 방자해가지고 남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문인이 되고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한 가족 단위나 사회나 국가라도 만일 겸비하게 낮아져서 배우기를 원하고 순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패망의 선봉이 되고 멸망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처럼 고통과 괴로움 속에 꽉 들어찬 것은 더 많은 겸비하고 겸허하여 남의 충고를 듣고 스스로를 낮추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 잘났다고 분수를 넘어서 자기 신분과 처지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웃을 회방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방한다는 것은 자기만 옳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알고 자기의 잘못을 알면은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고 돌보기에 바빠서 이웃을 헐뜯고 비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완전하고 자기는 흠잡을 것 없는 것으로 언제나 생각합니다. 자기를 언제나 완전한 자리에 얹어놓고 남을 형편없이 헐뜯고 비방을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정황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회방하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회방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 속에 빠지고 일가 친척이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화목하던 가정과 일가 친척이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나 집단에도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물고 찢으면 그 단체가 숯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이 잘못된 자기 평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경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면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생활에 고통이 사라지고 조화와 질서와 행복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성경에는 잘못된 대인관계가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모든 윤리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효도하거나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절대로 스승을 공경하거나 존경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자기 외에는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공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사람이 어찌 선생을 짓밟지 않을 것이며 사회에 나가서 기강을 지킬 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이 혹은 대학생들이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알고 조금만 마음이 어긋나면 선생을 대적하고 혹은 선생에게 대결하는 이러한 것들은 벌써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선생이나 자기 상사를 공경하지 않는 무질서한 폐륜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벌써 가정의 사회와 생활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윤리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 사회에 나가서도 선생을 공경하고 높은 사람을 잘 공경하고 질서를 지키며 윤리 도덕을 지키며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잘못된 대인관계를 가져오는 이유가 감사치 아니합니다. 감사는 밝고 긍정적이게 되게 하나 불평과 원망은 어둡고 부정적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실컷 받고 난 다음에도 은혜를 은혜로 감사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이켜서 비방하거나 원수로 갚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점점 삭막해지는 것은 검은 머리 가진 동물을 돕지 말라는 옛말처럼 사람 돕기가 겁이 납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면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만큼 원수로 갚기 때문에 차라리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원수는 안 되지만 은혜 베풀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은혜 베푸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감사치 아니하기 때문에 은혜 베푼 사람에게도 고통을 가져오고 자기 스스로도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사치 않은 삶, 이것이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보면 잘못된 성품이 가져오는 고통에 관해서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지 아니함으로 고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의 생활 전체가 생각하는 것과 말과 행동이 더러워지므로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더러운 행동이 들어오면 여러분 맑음이 깨어지고 그 결과로 고통이 안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물리적 환경에도 물이 부패하고 공기가 오염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생활에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움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생활이 파괴되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거룩지 아니한 생각을 우리의 생활 속에 내어 쫓지 아니하면 행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마지막 때 고통이 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무정하다고 말했었습니다. 남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합니다. 남편은 자기 생각만 하고 아내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자식도 자기 생각만 하고 그리고 부모도 자기 생각만 하고 사회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 생각만 한다면 이 세상은 무정하게 짝이 없는 몰인정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만 있고 다른 사람은 이용 가치로만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가 이렇게 냉담하고 잔혹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은 서로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견도 불일치할 수가 있고 마음에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곧장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고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계속 물고 찢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상황이 말세의 상황이요, 이와 같은 결과로서 남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자기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원통함을 곧장 풀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좀 이견이 불일치해서 싸움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으면 그런 가정이 냉담한 냉기가 꽉 들어차서 잘못하다가는 가정 전체가 팍싹 파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장로님 간에 혹은 제익들 간에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서로 용서해버릴 것인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고 화해하기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서로 얼굴을 핥히기 시작하면 그것은 스스로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며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남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원통함을 곧장 푸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려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원통한 일도 안 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신속히 풀으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원수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혹은 참말과 거짓말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마귀가 하는 것인데 마귀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참수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것을 조건을 잡아서 주야로 하나님께 참수해서 그 사람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지 못하게 마귀는 참수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수는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지고서 이웃이 어찌한지 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참수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참소 때문에 정치적인 분쟁이 생기고 참소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됩니다.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가정도 시누이나 혹은 며느리나 그 누구가 서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참소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원하던 가정이 박살이 내버리고 얼음장같이 차지고 투쟁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소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참소해서 남의 약점을 참말과 거짓말로 고소하는 이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제껴버리면 말세 고통하는 수많은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고 마음속에 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평안을 가져오나 극단주의는 파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을 내어도 절제해서 성을 내야지 성이 난다고 해서 때려치워버리고 당장 몽둥이를 뜨고 가산 전체를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당장 당신과 나와 오늘부터 돌아서자 이혼하자 이렇게 극단주의로 나가서 하는데 요사이는 극단주의로 나가요. 도둑놈도 여러분 요사이 경찰이 잡으면 당장 칼로서 찌르는 것입니다. 극단주의로 나갑니다. 그저 죽여놓고 보자, 파괴해놓고 보자, 끝장을 내놓고 보자, 뒤엎어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 이것은 파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사이 제가 가만히 신앙 카운셀링을 해보면 옛날과 달라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말하냐면 뒤엎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다시껏 내 못 먹는 밥 남에게 재뿌려버리고 뒤엎어버리겠다. 뒤엎어버리면 남도 고통이 당하는 게와 자기는 고통이 아니면 자기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말세생기기 때문에 극단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절제함을 가지고서 오래 참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평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싸나워진다고 했는데 싸나운 사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싸나운 개나 싸나운 짐승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놓으면 언제 달라들어서 물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싸나워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믿기도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도 싸나워져서 학교에서 옛날엔 데모를 하더라도 그냥 고함만 치고 구호만 외치더니 요 사이는 강목을 가지고 때리지 않느냐, 기름병을 던지지 않느냐, 솜방망이에 불을 떠서 들지 않느냐, 차를 태우고 점포를 태웁니다. 이러한 싸나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이런 싸나운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자연히 민족 해방이라는데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무슨 자유와 무슨 민족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싸나운 사람, 싸나운 그러한 인물들과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힘을 잡거나 권력을 잡으면 흉악해지고 부패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격이 싸나운 것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가정이 파탄되는 걸 볼 때 싸나운 남편이 가정을 파탄하는 걸 보았었습니다. 싸나운 부인 때문에 남편이 보찜을 싸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우리의 성격을 이 싸나운 것을 없애고 부드럽고 온유해져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고통에서 해방되고 남도 고통에서 해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에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고통이 온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선한 것을 좋아하는지 악한 것을 좋아하는지. 신문지상에 선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눈이 가지 않고 남이 잘못되었다, 망했다, 악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빨리 신문지상에 그것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잘못됐다면 귀가 이거만해서 듣고 남이 잘됐다면 귀가 요거만하게 해서 듣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성품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알아서 선한 것을 자꾸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어딘지 압니까? 결혼해서 10년 20년 같이 사는데 그대로 사는 것이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는 환경은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선한 점을 자꾸 알아내어서 그걸 자꾸 복돋아줘야죠. 잘하는 것, 훌륭한 점을 자꾸 북돋아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선한 것을 격려해주고 나쁜 것을 헐뜯지 말아야 그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남편의 결점을 자꾸 잡아 당겨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멸시하고 남편의 이미지를 파괴하지 말고 남편의 장점을 자꾸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선한 점을 지적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남편은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를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 아내가 제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 눈이 가자미 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가자미 눈이 되느냐? 자기 아내가 자기 마음에 불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여자 쳐다본다고 눈이 가자미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바로 뜨게 하려면 남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헐뜯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좋아해서 선을 자꾸 찾아서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어떠한 남편도 어떠한 아내도 가정에서 생명의 원천을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 훌륭히 기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서로 못난 것을 가지고 서로 결점을 흘고 물고 찌려면 서로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또 말하기를 말세 사람들의 성격은 배반하여 판다고 했습니다. 냉철한 이해 상관만 남은 이 세상 배반하며 팝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고 어제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됩니다. 서로 이해상관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익이 되면 안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언제 봤냐고 발길로 차고 짓밟아버리는 이렇게도 냉정한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수한 사랑과 신뢰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좀 내게 손해가 더라도 인정 때문에 서로 붙잡아서 돌보아주는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러한 생활이 되지 못하고 쉽게 배반하여 팝니다. 언제 천년만년 같이 살겠다고 목사 앞에서 금은머리 팥불이 되게까지 살자고 결혼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 살아보자 말자 조금 이익이 안 된다고 그대로 배반해서 팔아버리고 이혼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최근에 제가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택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 어린애까지 낳게 하고 난 다음 자기는 외국에 가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아니하고 곧장 이혼 수속을 해서 보내겠다는 편지만 보낸 흉악한 사람을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배반하여 파는 냉철한 이해상관만 남은 동물, 이러한 동물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고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도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사람들은 조급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성실 근면은 사라지고 일거에 만사를 손에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참아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점점 털을 닦아서 훌륭한 일을 성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청금을 하든지 일거에 성공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망할 때가 많고 가정을 파탄에 이루고 큰 잘못을 저립니다. 우리 사회에 대개 금융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조급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는 사람들은 자고합니다. 스스로 잘난 체 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만 잘난 체하는 이런 것 때문에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때 전에 가고 쾌락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까지라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지금 낚시터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등산배낭을 메고 지금 산 위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캉스 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골프장에서 볼이 날아가는 걸 보고서 예배를 드린다. 나는 낚시하면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주고 자기 사랑을 추구하고 자기 취미를 먼저 추구합니다. 그 결과 그는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활 속에 행복이 다가올 줄 알지만은 자기의 취미를 하나님보다 앞세워놨으나 자기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에 고통을 가져오는 이유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서 고통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중답을 세워놓고 십자가를 따라놓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보는 자지만은 형식과 의식만 남아있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고통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성령 없이 설교하는 목사, 성령 없이 교회에 나와서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종교가 하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의 더 보탠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속에 넘치게 갖다주는 신앙생활이란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경건의 능력이 되는 성령께 의지해서 신앙생활할 때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 부를 때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송을 진실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도 꾸밈이 없는 진실하고 참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경건의 능은 부인하나 경건한 채에서 거룩 사람 앞에 주는 거룩자를 부르나 자기 행동 실제로 보면은 부패하고 파괴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 그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이 인간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바라며 변화를 받아야 이 고통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전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지우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 자체가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수련을 통하여 자기와 남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요소를 제거하면 그 결과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그 고통이 천재지변으로 다가오는 고통뿐 아니라 인간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고통의 원인자가 아닌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세계인으로서 내가 고통의 원인자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자기 수련을 쌓아서 고통의 원인자가 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변화받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소망,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연 지금이 말세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세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옛날부터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보다 더 앞서서 이때가 말세라고 그렇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변한 사회와 인심 및 국제 정세에 부딪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는 지금이 말세일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점에 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여러분, 성경은 말세에는 사람의 인심이 변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말세가 오면 인심이 흉흉하여져서 3천만에 걸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오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왜냐?
인심이 흉흉해져.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비정상적으로 변화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이기주의가 혹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31일 강남에서 밤 10시에 8살짜리 전처소생의 아들을 죽이려고 2시간 동안 계모가 끌고 다니다가 그의 수족을 묶고 다시 강물에서 떠오르지 말려고 그 아이의 포켓도에 돌을 잔뜩 집어넣고 강물에 던져놓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기도하러 왔던 어느 교회 반사들이 그 사실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건진 사건이 생겨서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전처의 소생이 아무리 믿더라도 그래 8살짜리가 무엇을 안다고 그 포켓도에 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놀러가자고 해서 강가로 끌어가서 물에 던지는 이 이기주의, 이것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인심이 얼마나 흉흉해졌다는 그 사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요사이는 신문 보기가 두렵습니다. 사람이 점점 짐승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돈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시든지 돈을 사랑치 않은 때는 없었지만 오늘날처럼 가혹한 때는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가면 요 사이는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살인 강도가 다반사이고 생사람을 잡아 백주에 인신매매를 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폭력, 탈법, 불법 등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온 세계에 걸쳐 횡행하고 이러한 사실이 동양예의지국이란 우리 한국에 예의도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수치감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말세가 되면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합니까? 요사이 높고 낮은 사람 없고 어른과 젊은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없고 선배와 후배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만이 제일 옳다고 주장하며 타협과 대화가 끊어지고 회방만 꽉 들어찬 존경심이 사라져버린 오늘 흉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인간관계에서 한계점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이 사라진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데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면 괜찮지요. 요사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돈 안 준다고 죽이고 상속 안 준다고 죽이고 귀찮다고 죽이고 부모 죽이는 거 다반사로 성경에 나와요. 있는 그대로 신문에서 요새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말세가 되면 거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룩한 말이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추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시궁참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도 대화도 신문도 잡지도 이 세상의 드라마도 모두 다 시궁창같이 더러움이 없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계가 거룩함으로부터는 아주 멀어진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사고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인심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가지고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서 돌이킬 수도 없고 교훈으로도 돌이킬 수 없이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심판밖에는 마지막 인간이 받을 도리가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쾌락상황을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향락산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갑니다. 요사이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업은 어떠한 생산직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향락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는 말초신경의 자극을 통한 향락, 쾌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놔주고 쾌락을 위해서 정신없이 사람들은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말세의 형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한술 더 떠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형식과 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도 경건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고 형식적이고 이식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세는 가장 거의 처음 출발이 인심이 흉흉하고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더 살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말했는데, 이와 같은 인심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전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더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처지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말세와 복음 전도에 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가 마지막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12사람을 두고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전부 전신도 없고 라디오 텔레비도 없고 심지어는 배도 돛담대밖에 없었으며 기관차도 없었고 비행기는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고 온 민족에게 전파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인류가 다 복음을 듣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겠다. 그러므로 그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복음을 못 들었을지라도 민족 단위로서는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 실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 복음 전거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발을 걸어서 혹은 돛담배를 타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서 문서를 통해서 문서 전도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곧장 라디오로 전파를 통해서 아무리 막아도 공산권 세계에도 복음이 전가되고 그 다음 TV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카세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한 이 카세트는 일주일만 지나면 온 중국 대륙 저 구라파까지 안 간 데가 없이 다 가버립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기동문에서 제가 전번 주일에 교역자 수양에 강의한 카세트를 일본에 가니까 벌써 일본에서 그 카세트를 듣고 있어요. 나도 못 들었는데 아직까지. 요사이 얼마나 이 카세트 전도라는 것이 무슨 속도로 전파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VTR을 통해서 여기 녹화된 방송이 온 천하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이 없고 이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말세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 말한 것은 말세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른 비 성령이 임하여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주 600여 년까지 온 구라파 전체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다가 캐톨릭이 조직되고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중세 암흑시대가 들어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추수기가 오고 주님께서 세상을 끝마치겠다고 했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이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했느냐? 1900년도부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통계학자인 데이빗 바렛 박사의 통계에 의하면 1900년도에 시작한 오순절 운동은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들이 1억 7,600만 명이 통계에 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순복음교회와 같이 조직된 교회에서 성령받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초교파적으로 카리스마 운동은 1950년도에 시작했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성령받은 숫자는 1억 2,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980년대에 시작된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아주 딱딱한 교파,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교파에도 성령운동이 나서 그곳에서 성령 받은 사람 수가 2,800여만 명이 되고 매년마다 오늘날 성령을 받아가는 숫자가 1,900만 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서 기독교회 가운데 성령 받아서 등록되어 이미 숫자로 나와 있는 수만 하더라도 약 3억 2,7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오늘날 눈부시게 늦은 비 운동으로 온 세계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령운동이란 없었습니다. 1900년 전까지는 성령 받은 사람 눈 닦고 봐도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이 땅에 몰랐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서 지금 100년도 지나기 전에 3억 2,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차옴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성경에는 말세와 역사와 자연 환경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전하는 시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제3세기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상적인 내전으로서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안 싸운 것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남미 보십시오. 남미에서 어느 나라치고 쿠데타가 연속되고 내란이 안 일어난 곳이 없으며 이스라엘과 아랍은 끝없는 전쟁이요, 레바논의 전쟁은 그 끝을 바라볼 수 없이 황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락이 대기하여 싸우고 있고 오늘 아시아 지구에 와서도 캄보디아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에서 전운이 끊임없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남북이 대결되어서 오늘날 근 반세기가 이르도록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민족과 민족 간의 쿠데타와 정치적인 환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와 대조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이 해빙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결은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의 환경에 이상 변화가 다가옵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자연 환경에 굉장한 이상 변화가 다가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공장의 꿀뚝연기가 올라가셔 탄산가스가 공중에 꽉 들어 참으로 온실 효과가 나타나셔 지구가 점점 더워집니다.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지므로 해변이 지금 침식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일본 해안에 점점 바닷물이 높아져서 육지를 침투해 들어오므로 일본 해안에 방파제를 쌓아야 되는데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점점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닷물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기상변화가 획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옛날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우기가 다가오고 한발이 다가오므로 농산물의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땅에 이제는 흉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기구 발표해 보면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다가오는지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한 나라만 들어도 1분에 어린아이 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30분 예배 드릴 동안에 여러분 30명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보태어서 저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이 동남아 일대의 굶주림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기근의 현상은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무서운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태어서 옛날에는 없었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구라파 일대와 남미에 또다시 지진이 뒤에 흔들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 있을 동안에도 바로 동경에 진도 5도의 지진이 동경을 뒤에 흔들었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것 다만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니 깨어나라고 잠든 사람을 자꾸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어요. 흔들어도 잠에서 안 깨어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고 난 다음 온 세상에 온역이
퍼져갈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천연두도 사라졌습니다. 흑사병도 사라졌습니다. 폐병도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으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인 에이즈라는 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마다 약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치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도저히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건들은 구주통합과 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통합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다니엘이 구라파 통일이 될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세가 카운트다운 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첫 절을 보면 다니엘서 2장 41절로 45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본 환상이 머리는 황금이요 이 가슴팍은 은이요 이 배는 동이요 양다리는 철이요 마지막 역사에 유럽 역사에 발가락 10개가 철과 흙이 섞여서 서로 합치려고 하나 합치지 않고 안 합치려고 하나 또 합쳐지고 이러한 상황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산돌을 던져서 이것을 깨뜨리고 온 천하를 돌로 가득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구라파 역사가 황금의 머리인 바벨로니아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나가고 그 다음 메데파사가 지나가고 헬라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의 통일 시대가 지나가고 동로마서 로마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 그 위에 오늘 근대 역사가 형성되어 지금은 구라파 12개국이 통합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합쳐질 것은 10나라가 합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국 통합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제 수도 국방차관이 제고하는 말이 서독과 동독이 절대로 통일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독의 호네카를 목을 잘라서 내가 쫓아버리고 거기에서 통일의 기운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앞장서서 이끌어주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독이 통일 안 되면은 유럽이 통합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가 말했었습니다. 성경 유럽 통합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데 유럽 통합은 동서독이 통합이 되어야 그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련이 자유화하고 고르바초프가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킵니다. 그분 하는 말은 앞으로 한국도 소련이 이북의 김일성이와 김정일을 내어 쫓아버리고 남북한이 통일되도록 이끌어갈 것이라고 두고 보라고. 서독과 동독을 소련이 직접 앞장서서 통일하도록 이끌어주지 아니었으면 절대로 동서독이 통일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말에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가 오매 저 옛날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포로 중에서 돌려보낸 것처럼 이름도 고자가 같은 고르바초프를 세워가지고서 동서독을 통일시키고 동구라파를 개방시켜버리고 전쟁의 긴장에서 화해 무드를 일으켜서 구라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도와주고 서라 모여라 진해가 모여라 발구락들아 합쳐라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사실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예언의 두 번째를 보면 다니엘서 7장 7절로 14절에 똑같은 예언을 또 다른 방법으로 보았었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이가 있어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위에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마지막 다니엘이 본 무서운 짐승이란 옛 로마를 말합니다. 그 로마에서 10뿔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로마 판도인 구라파에서 10뿔 즉 10권세를 가진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10나라 중 3나라를 통합하고 그러고 난 다음 모든 7나라를 지배하면서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어 세세토록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옛날 로마의 판도에서 지금 10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뿔 중에 가장 강한 뿔이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합된 한 뿔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럽이 통합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옛날 히틀러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7년 환란 이후에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읽은 대로 말씀하기를 이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계는 완전히 종말에 돌입했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령이 옮기심으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옮긴다는 것은 뭐냐?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성령인데 성령이 적그리스도 오는 것을 막고 있다가 교회가 성령과 함께 옮기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주 통합의 실황을 보면 1958년에 구라파가 로마 조약을 통해서 구라파 경제 공동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이 시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구라파 통합을 위해서 밀어왔으나 냉전 상태에서 구라파 통합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관계에서 언제 3차 전쟁이 튈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서 소련이 동구라파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동수독 통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구라파 통합은 구라파인들의 입술에 늘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러나 구라파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태가 발전되어 구라파 이 시에서는 1992년에 완전히 구라파 경제 정치 통합을 목표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와서 역사하며 소련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고르바초프 같은 희한한 영웅이 하나 일어나가지고서 70년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동구라파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시켜버리고 온 구라파가 이제는 공산주의, 자유주의 할 것 없이 옛 로마 판도에서
하나의 구라파로 통합할 수 있는 기운을 조성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련의 자유화와 미소의 화해운동은 오늘날 마지막 구라파 통합의 절대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동구의 자유화와 독일 통일이 구라파 통일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구라파는 통일돼가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경제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라파는 강력한 하나의 통일 연방으로서 일어나게 되고 언젠가 그 구라파에서 위대하고도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주장하고 이스라엘과 7년 구화 조약을 맺고 온 세계가 이 사람은 오늘날 지상 역사에선 위대한 메시아라고 박수를 치고 따라갈 때 그때 교회는 이 땅에서 떠나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는 7년 동안 환란이 계속되고 난 다음에 7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잡아 불과 영화를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마귀를 잡아 1천년 동안 무중행에 가둬버리고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예언의 사건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서 이 세계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꿈에 보았다, 환상에 보았다, 지금 당장 내일 말세가 온다, 이젠 다 집어치워버리고 먹고 마시자, 이런 데 쉽게 요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라파 통일이 오고 그 통합한 구라파에서 위대하고도 탁월한 영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탁월한 그 영들이 태어날 수 있는 바탕인 구라파 통합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언제고 벌써 이 세상은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는 힘을 합쳐서 악역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세라고 말합니다. 때가 가까워왔고 우리의 일생이 지나기 전에 주께서 강림하실 줄로 확실히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러므로 자나 깨나 신앙에 정진한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